이번 한 주 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 수요예배 오신,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베푸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채운 이 한 주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서 이 고난 주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 응답이 있는 삶, 새로움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맞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언제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 생활로 변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도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더 십자가를 선명하게 하고 그 십자가를 선명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으로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선명히 하며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잘 설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개 들으셨는데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물로 표도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무엇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 바로 네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표적으로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먹일 방법을 찾는 것, 먹일 방법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방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가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 표적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립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질문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인 무리가 몇 명입니까? 5천 명입니다. 남자만 계수하여 5천 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이 많은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이라면 대형마트 여러 곳을 돌아서 거기는 빵을 다 쓸어 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앱을 다 통해서 모든 음식을 배달하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떡을 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세 번째 표적에서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미 그를 치료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예수님께 그냥 믿음을 보이면 좋은데 지금까지 자신의 상태와 과거의 모든 일들을 주저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냥 낫고자 합니다. 주여 고쳐주셔서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의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의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저의 병도 다 해결하겠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까? 저는 오답이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주님, 저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부터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시는 표적입니다.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제의 근원까지도 해결하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부차한 다른 것들,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필요 없이 믿음을 보이면서 주님이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긴 여러 가지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일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답을 말할 때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한 소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나오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자기 형을 인도하였던 사람이 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의 의도를 알고 지금 긍정적인 믿음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도전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마치신 후에 떡과 물고기가 예수의 손길을 거쳐서 제자들의 손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나누어졌고 표적 중에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표적은 주변의 몇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았던 것이 그동안의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본 몇 사람이 그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한 번에 지금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 예수의 표적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것처럼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이 기적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라 영적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채워주시는 참된 양식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게 된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이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한 소년의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년이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저는 믿음의 씨앗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이 씨앗을 믿음으로 심으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긴다, 심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씨앗으로 심었고 하나님이 그 씨앗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고 또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또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4번째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았다면 이와 같은 믿음과 헌신을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지만 심고 미약하지만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작은 것을 믿음으로 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형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고 교회 위에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몇 가지는 교회를 보수하고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정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믿음으로 심은 그 씨앗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제가 야마를 샀는데 이 피아노를 살 수 있는 시작은 작은 한 분의 헌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마음이 씨앗으로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좋은 피아노를 교회에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작은 씨앗이지만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앗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남은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헌신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내 신앙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한 손의 작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의 헌신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또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잠깐 느끼는 것에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도전과 헌신을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으시고 또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주간 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도전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아파하고 도전받고 깨닫는데 거기까지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거기까지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진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작은 결단과 작은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 소년의 마음처럼 진정한 믿음으로 작은 헌신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믿음의 삶이 행동과 결단으로 이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